우상을 탐하는 자의 몰락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가 그 성실한 노력으로 회사를 성장시켰고 초심을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는 돈과 권력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돈과 권력이 갑자기 우상으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결국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회사가 무너지고 자신도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예를 들은 것은 오늘 이 아마샤가 바로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면서부터 그가 교만해지고 결국은 무리하게 도전을 하다가 아주 낭패를 보고 결국은 유다 백성들의 그 반역에 의해서 결국은 비참하게 객사하는 거죠. 도망 다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우상을 탐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은 것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마샤를 아주 패망시켜 버리는 것을 성경 기자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꿰뚫어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그 에돔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늘 이게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심심하면 자기 영토를 쳐들어오고 그렇게 힘을 규합하면 언제나 유다 이 지경을 넘어와서 못살게 그는 이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정복을 한 거죠. 정복을 했어요. 승리를 아주 크게 이루어내고는 어쩐 일인지 그 에돔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그 우상을 버젓이 유다 땅에다가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에게 패한 그 나라의 신을 가져다가 섬기는 건 이건 도대체 무슨 마음이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우습지 않느냐 이거예요. 당신에게 패한 그 신을 가져다가 섬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그냥 그 우상의 그 모습이 좀 신비롭게 보였던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 뭔가 끌리는 게 있었던지 아니면 이런 것 정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것 정도도 함께 그냥 이렇게 섬겨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상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주 정곡을 찔러서 그렇게 왕에게 지적하는 그 선지자에게 너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 너를 나의 모사로 세웠느냐. 더 이상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때릴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선지자가 말을 그치고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되었어요. 근데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는 돈 있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돈의 노예처럼 그 돈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돈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벌면서 조금만 더 벌어야 되겠다. 막 그냥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막 돈 버는 일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돈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아부하기까지 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이 돈이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부자가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반듯하고 원대한 포부를 세워가면서 풀어내야지.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돈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사람은 그 돈이 우상이 되어 버리고 그 돈이 우상이 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탐욕이 커지고 그리고 정신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자기에게 와서 굽신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라도 받아들이고 돌아서면 좋은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그거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교만의 열차에 올라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길에 올라선 그 열차의 이름이 교만이에요. 교만. 아마샤는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자기 사람들과 상의를 하고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라. 사신을 보내가지고 네가 올라와라. 우리가 대면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비유로 충고를 합니다.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짐승이 와서 가시나무를 밟아 버렸느니라. 이 비유는 어떤 거냐 하면 유다의 왕 아마샤가 자기 능력을 과신하여
감당할 수 없는 상대에게 덤비고 있음을 비유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아마샤가 이 충고를 무시하고 전쟁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어떤 얘기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은 자기 야욕을 불태우는 그런 시점이 찾아오는데, 그 시점과 더불어 그에게 도달한 그 열차는 교만이라고 하는 열차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열차에 올라타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굉장한 배경이 있고 내가 최신식 무기로 다 준비했을지라도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어 있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전쟁에서 아주 대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와가지고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이 약탈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마샤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고 그 이후에 이 유다 왕 아마샤는 전쟁에 패한 왕으로서 15년을 더 살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부터 그 백성들에게, 부하들에게 무시당하고 그 부하들이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키워가다가 전쟁에서도 패하고 그리고는 겨우겨우 자기 목숨을 그렇게 보존해 가고 있을 때 마침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간 그 왕을 쫓아가서 라기스에서 그 왕을 죽여버리고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교만에 빠져서 앞뒤 분간할 줄 모르고 전쟁을 벌였다가 패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아유 저 불쌍한 사람 그렇게 취급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면 그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도 그를 버리고 그리고 이 왕에게 배신감을 가졌던 그런 백성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렇게 신뢰를 잃고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15년 동안 그렇게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말이 15년이지 아마 더 길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는 우상은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놔요. 그게 우상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고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고 스스로 패망길에 들어서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하고
어쩌면 가벼운 마음으로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 땅에다가 세우고 그거마저 섬겼던 걸 보면 아마 그냥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것까지 섬기면 뭐 나에게 뭐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째째하게 그러실까, 뭐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 땅에 세우는 것은 자기 업적을 스스로 치하하기 위해서 가져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에돔을 이렇게 완전히 굴복시켰다, 그 증거다 이게.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리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미 그 마음에 그 에돔 신을 챙겨서 가져오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미 이 아마샤에게 우상이 파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뭐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든 아니면 이 신마저도 내가 그냥 원하면 그 신조차도 나를 어떻게 뭐 복을 주고 어떻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과 교만에 빠졌던, 어쨌든지 간에 혼미한 상태,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양심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렇게 사람을 몰락시켜가는 게, 그게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몰락이에요. 교만의 열차를 타고 그 심각한 패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게, 그게 우상 숭배자의 최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에게 바늘 구멍 같은 그런 탐심이 열렸을 때, 그때 멈춰야 합니다. 이것쯤이야 하는 그 생각이 우상 숭배의 문을 열어 제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직은 교만하여 전쟁을 벌이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할 때, 그때 자신을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교만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는 혼미한 상태에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이 싸움에 대한 간음을, 이걸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눈을 갖게 만들고, 그런 무모한 도전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며 멸망을 향하여 이 교만 열차가 그냥 막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교만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우상을 탐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상을 탐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우상이 있거든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상과는 야합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영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쫓아내고, 그리고 이 우상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우상의 그 배경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그렇게 키워서 우상과 대처하며 우상을 내가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